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주인공들은 특징적인 것이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야말로 신앙이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따스함으로 나아가는 분이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다 거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권능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론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동령의 뜨거움까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동령 충만으로 복음 증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동령님의 도우심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유대교에 올인한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종교 중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공동체 보면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지도자들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그 일부 사람들이 아주 유대교에 몰입한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변론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대교 진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오직 유대교 성전주의 성전에만 하나님은 계시고 딴 곳에서는 없기 때문에 성전만 안에서만 살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언젠가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꼴수분자들이 있는데 스데반의 복음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악의 신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극단주의자들,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이런 악한 행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 이 시대의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만한 행동들은 무엇인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술로 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11절에 읽었지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기에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매수, 돈이면 다 된다. 만몬주의, 황금만능주의.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교의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된다. 돈을 줄 테니까 거짓 증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는데 그 중에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매수를 했다. 돈이면 다 된다. 매수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모세를 모독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이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견주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모든 것을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판정에 가서도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증언 인지자를 세우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적인 돌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물론 정당하게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힘센 사람에 붙어있는 사람, 돈을 통해서 매수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공정하지 못한 재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돈으로 매수해서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이 득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유대교 중심자애들은 그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을 줘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통해서 모함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짓을 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 재판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충동시키는 거, 선동하는 거,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충동질,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종교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선동시켜서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와서 폭행해서 끌어서 잡아가서 공의 재판장으로 집어던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한다는 거, 충동한다는 거, 선동시켜서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불그락 끌어오르게 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는 사람들, 그 선동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서 재판정에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충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바람을 앞에 두고 누구를 갖다 죽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만에 있던 군중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좋은 것을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축출하고 폭풍을 잠잠케 한 이런 모든 것을 행했던 예수님이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선동을 하고 충동질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해, 예수를 죽이라고 해 하면서 충동질을 하고 선동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어떻게 변모합니까? 순식간에 그 선동과 충동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나안은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폭군들로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동하는 질, 충동하는 질이 이렇게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동과 충동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과 동시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종교 극단주의자들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중심리 이런 선동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뉴스나 선전 매체나 광고나 어떤 집단주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구하고 몰려가면 그 선동에 의해서 충동질에 의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음성, 군중의 소리, 대중의 소리, 다수결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군중 심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군중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군중의 소리를 따라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군중들의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서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 때문에 충동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자 끌고 질질 끌고 재판정으로 집어던졌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절대로 우리는 군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군중 모든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소수가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의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니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대부분 대중의 소리, 우리의 소리, 군중의 소리에 파묻혀서 그것을 대부분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와 밖에서 그런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흡수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파악하고 나 스스로도 세상의 소리, 뉴스에서 나오는 그 소리, 어떤 상식의 소리, 객관적인 소리, 큰 지휘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함몰되어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리 와라 하고 선동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것이라면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장로와 서기관들은 유대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충동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맨 앞에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여러분이 앞서서 배웠겠지만 초대교회로부터 구제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로부터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 돌봄과 치유와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이 충동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스데반을 갖다가 잡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대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구제를 받고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기적 같은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백성들이었는데 충동질로 말미암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휩쓸려서 그 사랑 많은 스데반을 갖다가 앞장서서 끌고 재판정으로 집어던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이런 백성들, 무리들, 군중 속에 속해 있는 얼떨떨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예수님 보시기에 나쁜 단어들로서 호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진정한 믿음도 없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도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호칭해서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1대1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군중에 휩싸여서 대중 속에 휩싸여서 무리 중에 휩싸여서 얼떨떨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무리 가운데 싸잡아서 이쪽 무리는 대충 하나님을 잘 믿는 무리 같으니까 몽땅 천국으로 통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갖다가 싸고 와서 천국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개별적인 심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군중 속에 휩싸인 신앙, 무리 속에 휩싸인 신앙 이런 것을 내려놓고 1대1 신앙,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바로 뭡니까? 항상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우리들이 말을 듣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개별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휩싸여서 군중 속에 휩싸여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나의 신앙이 없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1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희들을 뭉텅거리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도자 하나라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군중 속에 문토기 속에 무리 속에 쓰여서 어정쩡한 알쏭달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당당하게 독특하고 특별한 크리스찬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동질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재판적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시대부터 이 유대교에는 사내들인 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72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잘 못하지만 유독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에 생각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 그 신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너희들 자체적으로 사형권을 너희들한테 주도록 하겠다.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사형권은 모든 것에 있어서 로마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 그것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사용할 수 있다.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재판정이 열렸고 이 재판정에 이 스테반이 섰다는 것은 뭡니까? 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을 우리 1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처음에 재판정으로 끌고 올 때도 매수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스테반을 재판정으로 끌고 왔는데 이 재판정에서도 역시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증인을 세울 때 거짓 증인을 세운 자는 타형에 처할지니 타형에 취할지니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면 타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빠삭빠삭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면 사형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율법을 자신들이 짓밟아 뭉개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당시 유대교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진정 잘못된 종교주의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또 거짓을 증언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스테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스테반이 지금 이 성전과 율법을 갖다가 어긋나게 하는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말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죄목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지만 신성모독죄만은 로마가 사형 집행권을 줬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가. 자신들은 나름대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멋진 척 잘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볼 때 썩을 대로 뭉그러진 유대교의 신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율법도 어기면서 스테반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는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정말 비열하고 치사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스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를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갖다가 고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갖다 재판정에 들어가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게 한 원동력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 예수님이 얘기했던 성전을 갖다가 헐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고칠 것이다 한 것을 이 스테반도 똑같이 얘기했다. 그 죄목 때문에 나사렛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똑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한 이 스데반도 죽어 마땅하다. 저놈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지금 재판정에서 지금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재판, 그 당시에 유대교 최고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모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인 72명이 모인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더럽고 치악하고 비열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성전을 갖다가 청소시키고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모든 물건 파는 자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그렇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너무 분노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보더라도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썩고 썩어 무너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짓뭉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경외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즉시 이 당시에 있는 유대교주의자들처럼 종교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유대교주의자들처럼 말씀을 갖다가 뭉개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주의자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 정말 잘못했어, 못됐어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시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해서 황금만능주의가 들어오진 않았는가, 충동질, 선동질이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군중심리, 세상의 대중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진 않는가. 이 사람들처럼 비열하고 치사하게 음모와 모함 속에서 서로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서로 간에 치고받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주여,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정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여, 내가 유대교주의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예수를 진정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와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열하고 치사한 모습들 속에 71명의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럼 죽고 마땅한 것이지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데반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기서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째려본다, 노려본다는 의미입니다. 넌 죽었다. 지금까지 이런 죄목들을 들어볼 때 넌 죽어 마땅하다. 돌에 쳐맞아 죽을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괴물이 그냥 낄낄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두들두들 떨고 있겠지, 공포심에 있겠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테다, 제발 빌어라, 이런 심정으로 71명의 사람이 이 스데반을 째려봤을지 모릅니다. 노려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명을 두고 삥 둘러서서 노려보고 있는데, 째려보고 있는데 스데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눅이 드는 겁니다. 난 죽었구나. 완전히 유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나 죽게 생겼구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난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파괴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날 몰아붙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바둥바둥 거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예수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스데반은 그렇게 비열하고 그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자체만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면은 에이 뭐 끼리끼리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이 모습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일 생각을 가지고 다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그 세상, 그 악한 사람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사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천사처럼 아주 예쁘고 잘생긴 미남의 모습,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품에 안아주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71명의 모든 사람들, 자신들이 믿노라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저 한 명,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스데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은 숫자가 이렇게 많고 우리들이 잘못된 죄목을 붙여서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을 품에 꼭 안고 하나님이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광채가 빛나고 있는 것을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일대 다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적은 곳에 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세상의 편에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스데반처럼 도술을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끝까지 목숨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품에 주시는 가운데 그 놀라운 광채가 나면 그 광채를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광채가 났고 당당했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라고 하는 의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거룩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혼자서 다 압도해버렸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제압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너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한심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보니까 한심합니다. 이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비열합니다. 선동질을 합니다. 거짓 증언까지 세웠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한심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두들두들 떨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갑자기 변신 로봇처럼 하나님 나에게 변신 로봇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변신해서 하늘로 번쩍번쩍 뛰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뒤통수 앞통수를 치어내서 그냥 불러들여서 이겼으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웃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그들이 비열하게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비열하게 맞짱 서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거룩함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시피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대해서 같이 악받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가치관을 유대의 이 종교 극단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을 맞추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은 결국 피해보는 것이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천사의 얼굴로 변모하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입술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동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것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저게 뭐하는 꼴인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저들이 정말 한심스럽군요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제압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대적들을 다 피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잡다한 대적들이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스데반처럼 우리를 갖다가 못살게 굴고 선동질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의 얼굴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천사의 얼굴로 변모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고 기꺼이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초연한 모습,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거룩함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힘든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진정